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우리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이 절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좀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휴가를 좀 보내고 애들하고 놀다가 제가 안경을 망가뜨려서 오늘 안경을 좀 못 쓰고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그 일회용 렌즈를 끼고 이렇게 며칠을 좀 살아봤습니다. 그 공장에 보낸 안경이 다음 주에 도착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경을 좀 벗고 오늘 이렇게 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렌즈를 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다 보이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다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번째 우리 앙상함에서 충만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묵상을 하면서 그 한계를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성경 지식과 공부로 읽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요즘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적 경륜이나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열리고 보여지는,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읽어야 하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죠. 갈릴리 그 평범한 그 앙상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구약이 오랜 시간 예언하고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죠. 4절에 봤더니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 다른 언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두렵고 떨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기로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방 안에 움츠러 들었던, 여기서는 집이라고 있는데 그 다락방 집에서 움츠러 있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사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근데 좀 더 강력한 세례의 느낌을 받으려면 사실 침례를 받으면 좋은데요. 근데 침례를 베풀기엔 너무 힘들어요. 침례교는 침례를 베푼다 그러더라고요. 전 침례를 참 받아보고 싶어요. 옥상에 가서 큰 욕조 같은 수영장을 하나 해놓고 커튼을 이렇게 그늘막을 쳐놓고 침례를 베풀면 어떨까? 침례를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저는 물놀이를 이번 주에 애들하고 많이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본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온통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가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성령의 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갈 것이다, 완전 잠기는 사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세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지금 오순절 한 집에 모여있는 약 120명이 되는 갈릴리, 그 평범한, 그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성취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좀 4절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게 충만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흘러 넘쳐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이것을 꼭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일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 기도로만 꼭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온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갈릴리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행하는 언어입니다. 외국에 여러분 다 가보셨죠? 한국에 살면 한국어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만 가도 한국어로는 못 살아요. 다른 언어를 해야 됩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싶은 건 이 충만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죠. 그걸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물이 더 이상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건 가득 채워짐입니다. 충만은 가득 채워짐의 상태를 넘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막 쏟고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충만함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녹슨 그 쇠 손잡이가 있는 펌프죠. 저는 시골에 살 때 저런 걸 종종 봤고요. 저런 걸 종종 이용해서 물을 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물이 나오려면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저 쇠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를 넣고는요, 진짜 힘들 정도로 이걸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공기가 남아하지 않을 때까지. 공기가 다 빠져나고 완전한 압력이 채워지면요, 그때 땅 밑에 있던 이 물이, 이 마중물이 그 물을 끌어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여러분, 충만함, 그것은 가득 채워짐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득 채워짐을 넘어서서 마중물에 흘러넘치는 그 지하수 펌프처럼 흘러 마른 땅을 적시고,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마시는 축제를 열어가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평범한 그 앙상한 제자들 안에 이 충만함이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떠나서 그것이 흘러서 다른 언어들로 그것이 출산되어집니다. 존재의 변화죠.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충만함이란 단어를 왜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냥 성령의 세례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왜 충만함이란 단어를 덧붙여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온 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죠. 7일간.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이 충만한 사귐이 있었어요.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화하시고, 야, 우리가 이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귐,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충만함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 충만함이 흘러 넘친 사건이 무엇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조입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요소가 흘러넘쳐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바람이 만들어졌어요.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강아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흘러넘치는 사건. 성령님이 이 갈릴리 앙상한 제자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넘치고 있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온 땅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역하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마중물처럼 갈릴리 제자들의 녹슨 마음과 마른 영혼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쇠가 녹슬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중물이 부어지면 그 마중물 때문에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제자들이 얼마나 말라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들은 너무나 평범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했고,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부은 걸 넘어서 충만함, 차고 넘쳐서 흘러감의 상태 가운데 이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친대요. 여러분, 흘러넘치려면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짐의 그 평형이 깨지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래요. 그러면 가득 채워지는 걸 넘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 사람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평안, 행복,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 마음을 해서 우리를 놓고 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 우리 사람 안에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실 때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요, 내가 진짜 갈증이 심했구나, 내가 진짜 배고팠구나, 이걸 깨달아요. 충만함으로 가는 길은 나를 정직하게 여러분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굉장히 극심한 갈증을 경험할 때,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플 때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영접하게 돼요. 그 구원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세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내 힘으로 인생과 삶을 성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고 누릴 것들이 많아 말씀과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요, 이것이 행복하고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얼마나 배고픈 빈곤한 존재인지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 충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카톡 프로필에 제 영어로 말씀을 써놨는데, 배가 고프다, 이걸 좀 써놓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프로필에다가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걸 좀 써놓을까?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구를 사람들 보통 적잖아요. 뭐 적으셨어요? 박선영 목사님 봤더니 아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카톡 프로필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일로 와봐, 이 목사님 프로필 좀 봐봐, 아내가 보고 싶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고 싶은 거 맞으시죠? 제가 묻고 싶었어요. 이게 평화롭게 살기 위한 전략이신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적어놓으셨어요? 저는 요즘 배가 고프다 이걸 좀 적고 싶어요. 진짜 배가 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 이 고백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일상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배고픔이 배보름이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어서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그 중간에 껴있냐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줄기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 에스겔에 오면 그 무너진 성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웁니다. 그리고는 머리까지 채워요. 강에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서 사해로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를 살려요. 죽었던 물고기들이 펄떡펄떡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땅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덴 주의 보좌로부터 흘렀던 강이 흘러가는 땅에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서 약초 잎들이 맺혀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강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러분이 좀 39절 가로친 데 전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성령입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오순절이 되어 기도하며 두려움 가운데 집안에 있던 이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취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이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충만함은 사실 하나님의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단어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우리 영혼과 삶은 사실 너무 빈곤해요. 너무 갈증이 심해요. 너무 배가 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이 깊은 빈곤함, 이 절박한 갈증, 이 참담한 배고픔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란 단어를 예수님을 통해 앙상한 제자들의 마음에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이 충만함,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깊은 갈증, 절박한 배고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앙상한 빈곤함으로 상징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함이란 단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이 요즘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갈증이 있으세요? 목마르세요?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그분이 오순절 1세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도 이 신실한 이 회복과 구원,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허락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 진짜 멋있다. 이 교회 진짜 정말 멋있는 교회다. 부럽더라고요. 이들이 참 부럽고 이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참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질문을 좀 던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갈릴리 평범한 앙상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이 오순절, 6월절 다음이 50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온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 마가라 불리는 그 제자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시끄러운 명절 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어요. 왜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2절에 보면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갑자기란 뜻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갑자기 부어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세요. 급하고 강한 이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수준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급하고 강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급함, 강함이란 단어는 인간의 단어잖아요. 우리 급하잖아요. 언제 제일 급하세요?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급해지죠. 언제 급해지세요? 언제 강해지십니까? 내 것을 지켜야 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것은 굉장한 욕구와 욕망의 어떤 새로운 표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급하고 강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강력한 열정이 있어요. 왜요? 이 갈릴리 하나님의 이 평범한 앙상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자 하는 강한 마음, 급한 마음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그렇게 강한, 급한 갈망이 없어요.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삶이 살만하니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도 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간절했을까? 급했을까? 강력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급하거나 강하지 않았어요. 누가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열정, 사람들의 열정, 갈릴리 제자들의 열정을 말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열정과 신실함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급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선교와 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급하지 않아요. 저의 솔직함입니다. 누가 급하세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실함이
지금 때가 되어 우리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평범하고 별로 열정 없고 목마름 별로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마중물을 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며 여러분 근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령을 갈망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강력한 말씀, 그분의 급한 마음이 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성령을 구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여러분 이제 너무 목소리를 높이거나 핏대를 높이거나 너무 이렇게 꼭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 급하고 강한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함과 급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저는 이게 좀 소망이 되었어요. 이게 저에게 좀 안심이 되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앉아야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넘어서는 그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급함, 하나님의 강한 신실함,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근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해서 증인이 돼야지, 여러분 증인 못 돼요. 사람 잡습니다. 사람 살리려다가 사람 잡아요. 그런 악착 같음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를 해체시키시고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셔서 증인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람을 증인 세우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언제 부어졌어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함께 시작. 네, 아멘. 오순절 있죠. 여러분, 오순절은 시간표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과 설날, 이런 명절입니다. 중요한 절기예요. 시간표 속에 있는 어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평범한 갈릴리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결정한 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왜 오순절일까요? 유월절에 부어줘도 되잖아요. 초막절에 부어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짜를 좀 계산했다가 부활절에 부어주셔도 되잖아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이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이 언약의 성취,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왜 오순절에 주님이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농업 시간표입니다. 농사를 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어떤 근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죠. 그 첫 농사를 한 게 보리 농사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보리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둔 그 첫 열매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이 예배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도 농부로 표현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해서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예수님 설명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농업 시간표 보리 첫 열매를 거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갈릴리 제자 120명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농사를 져서 거두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흠양된 존재들이 주님의 첫 번째 교회인 갈릴리 120명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로 그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우리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절인데
제가 좀 안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심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라고 비유하십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으면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맺어야 돼요? 좋은 적포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붉은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포도가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사 망친 겁니다. 한 해 농사 망쳤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농사를 망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농사로 많이 비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을 봤더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 농사를 망쳤습니다. 네, 여러분, 농사를 망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삶을 봐도, 내 일상을 보아도, 그리고 주님이 농사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은 날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밭을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도 주님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이래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몰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는요, 마른 땅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마른 땅에 심으셨어요. 그 마른 땅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앙상한, 평범한, 마른 뼈와 같은 갈릴리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셨어요. 그러고는 그 마른 땅에서 그리스도의 싹이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농사 지으십니다. 그분의 그 신실함, 그분의 급하고 강한 마음, 그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과 같은 우리 안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순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농업시간표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열매로 흠명받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교회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마른 땅이 심겨진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았어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이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은요, 앙상한 우리를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앙상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앙상함이랑 너무 오랜 시간 벗하고 친구 삼으면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함으로 초청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흘러 넘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흘러 넘치는 자리,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초청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